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축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 가족 가운데서 한 분이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아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침에 며칠 사이 고민하면서 제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보낼까 이야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자동차 보험이라는 것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저도 운전을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자동차 보험일 때가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많아요. 다른 보험들은 그래도 보상이라도 있고 또 노후에 돌려받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보험은 1년 내내 매만 년마다 납부를 하는데 돌려받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사고 낼 수도 없고, 그래서 낼 때마다 사실 아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꼭 낼 때마다 물론 조금씩 깎아줘서 고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깎아줬다가 약간의 접촉사고에서 보험료 사용하면 갑자기 다시 원위치 되고, 내리는 건 천천히 올라가는 건 한순간, 이런 보험료를 낼 때마다 혹시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보험을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동차 보험이 오히려 나에게 어떤 상황이 처했을 때 굉장히 위기를 모면해 줄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을 들어줍니다. 비록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해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자동차 보험을 들면서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그런 사례를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과연 어떤 세계가 있을까?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고가 안 나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아무 세계가 없는 것,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죽음 이후에 아무 세계가 없는 것, 그건 어차피 없는 거니까 제로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동차 보험을 들어둔 이유가 만약이라는 이유 때문 아닐까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작은 바이러스예요. 작은 미생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미생물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건강했던 사람이 누워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죽음이라는 것이 마치 자신의 눈앞에 있었을 때, 저는 이 죽음 앞에 겸손하지 않을 사람은 단 한 명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지만 죽음은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겠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작은 생명체 앞에서도 쓰러져 누워있는 우리 가족을 보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진정한 겸손은 죽음 앞에 섰을 텐데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것 또한 지혜로운 것은 아닐까? 그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소개하고 들려주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야기들 중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들 이야기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만났던 그들의 삶의 놀라운 변화, 놀라운 역사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바로 요한복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죽음을 눈앞에 두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에 내가 믿고 내가 만나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놀랍게도 죽음 이후에 반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을 써서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7번에 걸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당시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바로 이분이시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표적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가정의 위기를 만나죠. 떨어지는 포도주, 항아리를 가득 채웠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첫 번째 표적의 사건, 그리고 두 번째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독자 아들을 둔 왕의 신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멀리 약 35km나 된 그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와서 자신의 집을 신방할 것을 요청하죠. 자신의 집에 신방하여서 죽어가는 나의 아들을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청했으나 예수님은 신방 대신에 말씀으로 이야기하죠. 가라, 아이는 나았다. 이 말을 듣고 돌아가는 그 왕의 신하, 믿음으로 과연 이 말을 받아들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사실은 어이없건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헐레벌떡 자신을 향하여 달려오는 하인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하인의 기쁜 소식은 죽어갔던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놀라운 소식을 접했던 것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료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어났던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38년 동안의 병으로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사는 것보다는 죽음 외에는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좌절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주님 만나셨고, 그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십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꿈을 더 이상 꿀 수 없는 그에게 다시금 소망을 갖게 하죠. 마치 아브라함의 100세의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것처럼 38년 된 병자에게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는 그에게 너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소망을 갖게 하였고, 그리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새로운 방법으로 도전을 시작하게 했으며, 더 나아가서 안식이라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고정적인 생각과 그 틀을 한꺼번에 깨뜨려서 마침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사건은 그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세 번째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많은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 병들어 죽어가는 왕의 사건. 근데 세 번째 사건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현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사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기뻐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마셨던 포도주보다 예수님을 변화시켰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그 포도주의 맛은 너무 좋아가지고 오히려 그 기쁨의 축제 자리가 더 흥이 돋았던 것 또한 사실이다 하죠. 왕의 신하는 어떻습니까? 죽어가는 아들 때문에 결국 그 가정은 기쁨이요, 축제의 자리가 되었고, 그 가정 모두 예수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 여러분, 한 병을 30년 이상 갖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도 시간이지만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진 않았을까요? 고질적인 병, 나을 수 없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병원을 다녔고 수많은 치료 방법을 선택했으나 치료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가산을 탕진할 정도의 힘든 위기의 상황에 있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은 치료되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 여러분은 반응은 어떨까요? 기뻐해야 될 자리, 즐거워야 될 자리. 그 사건 속에서 놀랍게도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고 이 5장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생명처럼 지키며 목숨같이 여겼던 안식일이라는 이 전통을 지켰던 유대인들, 근데 한 번에 단 한순간에 전통적으로 지켰던 자기만의 그 전통을 깨뜨렸던 이 사건을 과연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또 하나의 충격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평소에 이웃집, 내가 잘 알고 있는, 어려서부터 같이 깨먹고 같이 놀던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라는 이 충격적인 사실들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할 때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 당시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는 줄 아십니까? 기뻐해야 될 자리, 놀라움 속에서 모든 사람이 환호성을 지려야 될 그 자리가 분노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동안 목숨처럼 지켰던 안식일을 범하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동안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38년 내 그 병자를 치료한 기적의 역사보다 더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 또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율법과 신성모도 이 사건을 통해서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믿어야 될 그 예수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의 질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모든 주어진 권세에 대하여 예수님이 직접 답변하고 해명하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어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성경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한 권세.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한 권세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한 권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한 권세. 이 세 가지를 바로 예수님의 이런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권한을 가진 그분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모시고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그가 하는 그 모든 일, 그가 행했던 이 모든 일에 과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하는 행동,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고난의 크기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이 크게 된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따르는 권세라는 것이 있고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합니다. 자신은 어떤 일을 행동합니다. 그에 대해서 자신의 권한만큼 행동합니다. 그 대신 그거와 동시에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책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법적으로 두 가지를 물어요. 하나는 뭐냐면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자신의 권한 이상의 일을 했었을 때 직권남용이라는 죄에 걸리게 돼 있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못했을 때, 하지 않았을 때,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건 직무유기라는 것이 걸립니다. 이건 두 가지 다 법정용어로서 반드시 그에 따른 징계나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은, 그가 행하였던 것은 과연 직권남용이었을까?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 직무에 대한 유기였을까? 자, 오늘 이 본문을 19절에서 2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20절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19절과 20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았고 그 아버지 하시는 일을 누가? 아들인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버지가 행하셨던 그 일들을 본 그 아들 또한 아버지가 하는 일을 뭐하고 있다? 행하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하는 이 모든 행위는, 그 고난은 누구와 동일하다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직권을 남용했다, 하나님의 위치에 서가지고 만약에 남용했다면 이건 분명히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신 것을 보고 따라하는 것,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무슨 일이든지 그 아들도 또한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물을 포도주로 변해시켰던 사건들, 죽어가는 그 아들을 고쳤던 이 사건들, 그리고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신 이 모든 일들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고 있다?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고 주목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니고데모였던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를 보았던 사람 중에서 그를 최초로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아니하고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당신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최초로 증언한 자, 바로 니고데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5장 16절에서도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6절, 이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렇습니다. 예수를 박해하는 일은 유대인에 행하였던 거, 그러니까 어떤 그 안식일날 행하였던 이 행위에 대하여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던 이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하여 지적하게 되었고, 이것을 보면서 너는 직권남용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겠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할 때 더 붕괴했던 것은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것에 대하여 너가 하나님과 동등되어지냐? 라고 하면서 예수를 죽이려 끝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슈가 됐던 문제가 뭐예요? 안식일의 문제였던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은 누구로 인하여 만들어졌을까?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든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6일째 된 날 모든 것들을 피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든 것이 사람이, 당신의 형상을 받은 아담과 하와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행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안식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안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 7번째 날을 안식하셨다고 했는데, 그 안식은 자신을 위해서 안식했다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앞으로 일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안식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제정한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는 날, 인간에 하여금 만들고 첫 번째 주어졌던 그 안식을 통해서 한 주간의 일을 할 수, 6일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질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잘못해서 일주일 일하고 하루 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반대입니다. 쉼을 얻고 나머지 6일 동안 일을 하게 되어진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 원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인간, 즉 모든 피조물은 안식일의 주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지키도록 하는 것이에요. 왜? 내가 하루의 일과를 쉬면서, 왜? 나를 위하여 만든 날,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든 그 안식일,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쉼을 얻고, 쉼을 얻는 동안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성경적 본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은 결국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형상, 아니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과 동등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 날
무엇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치료할 수 있었고, 인간을 위해서 고칠 수 있었고,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래도 30년 동안 유대 땅,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습니다. 전통적 유대의 종교의 신앙을 가지고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일부러 안식일 날 그 환자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권한은 누구만이 가진 것이다? 하나님만이 가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기에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일부러, 예수님 모르실 리 없잖아요. 굳이, 여러분 보세요. 굳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왜 그랬었겠어요? 만약에 이때 저 같으면 조금 더 지혜가 있어서 잔머리를 굴리는 입장이고, 당시에 법을 좀 더 안다면 어떻게 했을까? 최소한 자리는 들고 가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너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안식일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노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가게 가면 안 된다, 뭘 사면 안 된다 해가지고 토요일날 미리 음식을 준비하고 사고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걸 물론 지금도 지키시는 분들이 있고, 하물며 이때 당시에는 바로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뭐예요? 무엇인가를 들고 3보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제 입장에서라면, 그래도 법을 조금 안다면 피하는 방법을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야, 그냥 일어나서 걸어. 한번 생각해. 38년 된 그 자리가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가치로 본다면 무슨 가치가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다 누더기 그러지 않았을까요? 비싼 가치의 어떤 자리라면 내가 이해가 됐지만 그러질 만한 형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일부러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이야기했을까? 이 이야기는 결국 안식일의 참된 주인, 그 하신 이 모든 권한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였던 이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이 사실을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나왔으면 그 자리는 축제 자리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 이해가 안 되거든. 그걸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이겠죠. 그가 하는 그 모든 권한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드렸죠. 제가 만약에 대통령도 아닌데 대통령처럼 어떤 일을 결정하면 저는 분명히 법적으로 큰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직권남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이 행하였던 이 모든 일의 권한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사실을 여러분 삶 속에서 믿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과 관계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볼 수 있어요. 정말 죽어갑니다. 위중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는 사람도 가끔 정말로 살아나는 경우들을 보여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되었어도 그건 불가능하다. 그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권한이 있어요. 당신이 행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은 바로 죽음을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한 또한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이것은 당시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바로 예수님도 창조주신 하나님과 같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분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한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내용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듯 예수 그리스도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사실은 이 본문은 죽음 이후의 부활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날 때에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즉 왕의 신하는 죽어가는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듯 예수님도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성경은 예수님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주인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하나가 딱 단어가 제 마음속에 딱 걸리는 게 있어요. 뭐예요? 아들도 살릴 수 있다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원하지 않으면 살릴 수 없구나 라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화도 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누구 맘이다? 누구 맘이다? 주인 맘이다. 하나님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주인 되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최근에 어느 한 분을 사면해 달라고 서로가 막 요청을 해요. 그런데 내가 사면해 줄 거야. 제가 만약에 오늘부로 사면하겠습니다 라고 어떤 감옥에 있는 사람을 했다가는 저는 바로 끌려가요. 아시겠습니까? 누구만이 사면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사공장로님만이에요. 아닙니다. 대통령만이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사면이라는 것은 죽음을 앞둔 사형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구다? 대통령의 권한만이 가능하다. 그 얘기는 뭐냐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어떤 사건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나사로 사건인 거예요. 죽었습니다. 죽은 지 3일이 됐습니다. 죽은 지 3일 됐으면 이미 장례식 해가지고 끝났습니다. 뭐예요? 매장까지 해야 될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매장을 했습니다.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3일장 하고 나니까 3일장 하고 나면 뭐예요? 하관식을 하죠. 땅에 묻어버립니다. 무덤에 집어넣습니다. 누구를? 나사로를.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앞부분의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한번 그 앞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여요. 자,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8절, 5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건 쉬워요.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를 미워해가지고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로라도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21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그 죽은 사람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권한을 가진 분은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라는 사실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실을 믿고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을 하는 모든 일에 대한 권한, 그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권한. 근데 더 중요한 권한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심판하는 권한이에요. 이게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 바로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하는 일이다. 또한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다?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한의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배경이 무엇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일에 대한 권한이 왜 이와 같은 권한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었을까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쳤으며, 이 안식일 날 고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아들이 나도 일한다는 이유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만든 기준, 그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했고, 심판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 또한 사실이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기준, 즉 심판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인간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한번 2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시는 일에 대한 모든 권한, 그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권한,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는 바로 심판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그분이 만든 기준선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심판하는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판단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심판한 그 결과가 누군가에는 생명의 부활로, 누군가는 심판의 부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인간은 죽습니다. 죽고 난 이후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내용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죽음 이후에 딱 하나 기록된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이 죽고 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땅에 묻힙니다. 그리고 묻힌 다음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세상 말로 한다면 끝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영혼은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선한 곳으로,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악한 곳으로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천국,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지옥, 그것은 육체가 가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잠시 동안 머물러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성경이 딱 하나의 사례를 주고 있다면 거지 나사로 부자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머물러 있는 것들에 대한 비유로 설명한 건 딱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은 지옥에 갔으니 부자의 지옥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육체가 갖는 고통이 아니라 마음, 즉 영혼이 받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 저기 있는 나사로를 통해서 자기 손끝에 물을 묻혀서 혓바닥에 한번 적셔달라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을 유일하게 천국과 지옥을 나눠줍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부활인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있지 않냐는 이 부활의 신앙,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인 거예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걸 봤어야지. 그걸 경험했어야지.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이제 처음 오신 우리 어머니, 우리 김성순 집사님 시어머니,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시다가 최근에 교회를 나오셨어요. 예수에 대해서도 정확히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시대요. 왜요? 당신이 잠시 동안 약간의 어려움 속에서 위기를 만났고 그 순간에 천국을 본, 짧은 시간 동안 천국을 본 것이, 이게 환상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개인적 체험을 통해서 아, 내가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야 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나오셨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참 심각하게 고민해요. 야, 이건 잘못하면 사기가 될 수 있는데,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샘플이 됐던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당신이 직접 샘플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3일 동안 그는 무덤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단순히 영혼이 부활이 아니라 실질적인 육체까지 부활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드시며 식사하는 장면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이 허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허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만약에 거짓이고 가짜였다고 한다면 이 성경은 이미 오랜 역사 속에서 사장되어져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이건 많은 목격자가 있었던 거예요. 많은 증인이 있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자그마치 500명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이것이 거짓이다, 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빼돌렸다라고 수많은 음모와 거짓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목격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증명되었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들의 소망이 잠시 살아가는 이 삶이 아닌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우리에게는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나올 것이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심판의 부활로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심판의 기준을 누가? 예수님만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따라야 될 그 예수,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그 예수, 그가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셨었던 것이고 그가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가 심판의 주인 되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 안식을 치료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모든 것들이 고난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에 가능하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으며 마지막 심판의 고난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분에 대해서 과연 마지막 부분을 우리라고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심판, 가장 중요한 심판 그 기준,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선한 일 한 악한 일. 여기서 선한 것과 악한 일 하면은 착한 일하고 나쁜 일을 한 걸로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선함에 대한 기준은 시대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윤리라는 기준, 도덕적 기준은 시대와 문화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일 그리고 악한 일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23절, 24절, 2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것이다. 저도 한동안 불교를 공부해봤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덕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분명히 그에 따른 대가를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고 훈련받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것들을 깊이 하면 할수록
야, 우리에게 선한 일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시는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공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에게 유교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부모에게 공경한다, 예를 다하는 것. 특별히 그 공경에 대하여 하이라이트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하여 때때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을 기억해서 그날에 뭐합니까? 정성을 다하여 음식을 준비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제를 준비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였던 거예요.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서 그것을 잘 행하면, 아, 저 사람은 효를 다하고 있구나, 양반의 집안이다 라고 평가를 받았던 것 또한 저 어린 시절의 모습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살아계신 것뿐만 아니라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죄를 모시는 것, 그게 공경인 거예요. 근데 이 공경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관점에,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뭐예요? 그게 바로 예배였던 거예요.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기대하는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이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한다고,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걸 이상하게 봐가지고 혹시라도 헌금 때문은 아닐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예배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저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 어린 저에게 그 제사장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였나 봐요. 그 알지도 못하는 걸 절 가르치신 거야. 뭐는 어디다 놓고 뭐는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근데도 그걸 정성을 다하여 준비시키고 그건 부모에 대한 효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것이 아버님이 가르칠 때 그게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어렸을 땐 잘 몰랐어요.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인 건 아십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 오늘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을 세우는데 선한 일을 하는 것, 그 선함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본질의 의미를 흐트러버리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만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24절의 이야기예요.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그 하나님의 공경하는 자리만큼 더 중요한 본질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뭐예요? 내 말을 듣고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겠다는 분명한 기준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건 사실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또한 사실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오신 예수님,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고난을 가지고 또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심판은, 그 모든 심판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그러한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바다에 마땅할 나의 생명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인도하실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주목해야 되고 내가 드려야 될 예배의 대상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쓰는 선한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살아있는 사람만이 듣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25절에는 죽은 자들도 이 소리를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율전의 신앙의 공동체, 특별히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했다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신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으로서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그분을 믿는 것, 아주 단순한 교리인 거예요. 단순한 이론이며 단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내게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음의 진리 앞에서, 복음의 능력 앞에서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리였고 그 공경은 곧 예배의 자리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를 믿고 거룩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저희 처제의 신랑에게 그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가 이제서야 여러 번 기도했지만 이제는 교회를 나올 때다. 이제는 예수를 믿을 때다.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서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저는 우리 율전의 모든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